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속셈으로 자기를 위해서 병거, 또 기병,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고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는 교만했고 자기가 왕이 될 서열 1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욕심에 관해서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후에 이 아도니아와 요압은 죽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육체의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아도니아의 왕의 찬탈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이 사태를 주시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지금 다윗 왕이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당신과 솔로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자기가 알려주는 대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우연히 왕을 아련하러 온 것처럼 했다가 옆에서 이를 거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다윗을 찾아갔고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벌이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왕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솔로몬의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하여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한 것을 다시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이 약속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밧세바에게 언젠가 맹세함으로써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우연인 척 가장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이미 다윗에게 말했던 이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소식을 이 나단도 다윗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의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가 아니라 일반 역사책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지금 왕의 계승 자리를 놓고 벌이는 두 집단의 흥미진진한 왕위 쟁탈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전략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일을 잘 추진했느냐에 따라 결론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그리고 아도니아가 벌을 받을 것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저는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도우려 했는가? 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일을 추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고 대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인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급히 밧세바를 찾은 것도, 또 밧세바에게 다윗을 만나라고 조언한 것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꾸민 것도 모두가 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나단의 이런 행동이 아도니아에게 알려진다면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해도 생명을 부지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이런 수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을 막으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셔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의 모든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세워진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한 점의 큰 그림을 그려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칠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색을 칠할 때 완전하게 그리시지만 우리는 더러 엉뚱한 색을 칠하기도 하고 또 물감을 엎기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부분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그려 나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하는 그런 잘못된 물감으로 캔버스를 다윗이 칠했지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의 회개를 받아주심으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즉 다윗이 실수한 부분을 당신께서 더 아름답게 그려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행동과 계략이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 행위가 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그리는 그림을 지금 함께 그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붓의 한 획을 그은 거죠. 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캠퍼스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붓을 들어야 됩니다. 붓을 들어 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거라면 굳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당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그릴 때 옆에서 한 번이라도 그 붓을 그어서 그림을 그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흥분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그 캔버스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캔버스 위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렸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캔버스에는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더 그려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공간을 우리의 그림으로 채워나갈 차례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나단 선지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감의 양만큼 그 물감을 다 캠퍼스에 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과 함께 그려나갈 때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림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실수는 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에 실수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덧칠해서 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한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더 아름답게 그려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커다란 그 그림 속에는 내가 실수로 그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더 아름답게 그려진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실수할 것을 미리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그림 위에 자신 있게 여러분의 붓을 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그 그림 위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그려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